읽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분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럼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1절에 보면은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은혜가 여러 가지 다른 모습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일률적으로 은혜는 그냥 은혜 한 단어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1절에서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라고 하는데, 그 은혜라고 하는 표현을 어디에다가 사용하느냐면은 연보에다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마게도냐 지역에 있던 교회들이 참 굉장히 그 연보에 대해서 참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연보를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랑을 해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있는데 이 그럼 마게도냐 교회가 어떻게 연보를 했는가, 얼마나 연보를 했는가, 어떤 자세로 연보를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랑을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거기에 보면은 연보라고 하면서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그 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와 같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행했던 그 연보의 또 그 섬김의 삶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금 그 교회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난에 많은 시련, 한 번이 아니란 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도 그랬었죠. 많은 고난과 또 시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이전에 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마게도냐 교회들, 그 교회들도 이와 같은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었는데,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근심에 쌓여야 하고 낙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좌절 가운데 있어야 되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들이 닥쳐오고 이런 환난들이 우리에게 닥쳐오는가라고 하면서 그들은 좌절하고 낙심해야 돼요. 그런데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는데 그것도 표현으로 넘치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넘치는 기쁨이 어떻게 그 속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곧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냥 코가 턱장에서 쭉 빠져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기쁨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큰 도전이 되어지죠. 지금 사도 바울도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에 환난에 많은 시련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시련들이 그들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한 가지 어려운 일이 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더욱더 우리는 다듬어져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안에서 생겨진 거죠. 이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 인생 앞에 걸어가는 그 길 앞에 이런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을 가져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치고 나면,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 올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그 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그 길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거치고 나서 진정한 멸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환난에 많은 시련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뭐라고 그래요? 가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풍성하게 모든 게 다 풍성하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에 가난이 올 때에 이 지역에도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극심한 가난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극심한 가난이 있었으면은 우리의 가난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제대로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연보냐, 거기에다가 무슨 헌금이냐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행동 아니겠어요. 근데 표현으로는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어떤 일이 있냐면
역효과가 나타난 거예요. 어떤 역효과예요?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졌으면 이와 같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만났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도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고 싶어하는 열매가 바로 이런 믿음인 거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그걸로만 우리가 주저앉는 인생이 아닌 겁니다. 이 모습을 지금 주신 은혜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한 거예요. 거기에는 연보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이 이와 같은 섬김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정말 이게 아름다워요. 보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이처럼 그런 극심한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을 누구 억지로 지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들었겠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졌지만은 그것을 억지로 요구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연보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가 힘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자, 거기에 4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헌금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조금 예민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여기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오히려 간절히 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함께 동참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그냥 동참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요구예요. 이거를 그냥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없이는 이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없는 거죠. 물질, 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아깝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어디에다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죠. 중요한데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오히려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그 일에 함께 우리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소망이 그냥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소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초대교회가 정말 막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재산들을 내어놓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헌신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다른 형제들을 바라보니까 좀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그냥 보고 싶지 않은 거죠. 함께 같이 어쨌든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그들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자기의 재산을, 아까운 재산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도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자, 13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3절.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함이라. 이제 너희의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연보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마음속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과 함께 나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균등하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균등하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죠. 한쪽으로 쏠리는 게 아니라 쏠려져 있는 그 물질을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렇죠? 자원함으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연보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 연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미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는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9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죠. 주의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죠. 주의 은혜를 말씀하는데 주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 주의 은혜가 그럼 무엇인가? 그것을 여기에 표현하는데 주의 은혜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주신 것이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하여서 주셨을까라고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는. 예수님이 정말 부유하셨죠. 예. 얼마나 부유하셨을까요? 세상이 다 예수님. 예, 그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모든 부유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런데도 그런 부유하신 분이 더군다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잖아요. 그런 창조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모습으로? 육신을 입고 우리의 몸과 같은 육신살을 입고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 할 그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거죠. 내려가신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섬기셨어요. 그것은 극히 높으신 분, 부유하신 분이 그 모든 부유함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아지신 것이죠. 그 낮아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죠. 거기에 보면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그 모든 부유함을 다 버리시고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신 겁니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주님이 그렇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주님의 그 낮아지심, 주님의 그 가난해지심, 그것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다 하면서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머리로야 잘 알죠. 머리로는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했고 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실제적으로 우리의 몸으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지적인 것으로 머리에만 그쳐 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어때요? 우리의 몸을 맡겨야 되죠. 요즘에 저기에 보면은 여행 정보라는 이런 거 보면은 그 굉장히 높은 곳에 유리로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 놓은 자리가 있잖아요. 건너가는 그 길들을 유리로 만들어 놨는데 그 유리 위를 걸어가려면 여러분들 어때요? 좀 담대한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아예 못 걸어갈 거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담대한 사람들이 유리로 걸어가는 건 참 쉽지 않아요. 이게 완전히 막혀져 있으면은 걸어가는 게 좀 쉬운데 유리로는 어렵죠. 근데 거기다가 발 한 가지 딱 디뎠는데 유리가 금이 착 가요. 쫙 가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 걸어가겠어요? 완전히 개들도 보니까 주저앉더라고요. 개들도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봤는데, 정말 믿는다면, 유리가 깨지지 않을 줄 믿는다면 여러분들 전혀 두려움 없이 그냥 막 걸어갈 수 있어야 되죠. 그게 바로 진정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 세상의 것들 미련 두지 않고 우리가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뭐냐면 이 마게도냐 교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자기들도 힘들고 먹고 살기가 힘들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어렵다고 하니까 그럼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표현했고 그 일을 시작한 것 아니에요. 해서 그 연보, 여기 표현으로 보면은 거액의 연보라고 해요. 20절에 보니까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그 방법을 강구한 거죠. 이렇게 해서 많은 연보를 그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동참했던 거예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은 무엇을 권면할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뭘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취하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 있냐면은 거기에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그러죠? 이 은혜를 성취하게 하라고 했는데 이 은혜가 뭐예요? 연보하는 그 일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보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마게도냐 교회가 행했던 이와 같은 일들을 너희도 동일하게 행하라. 그래서 정말 그 행하는 그 모습이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냐면은 8절에 보면은 거기에 내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 그러면 그 마음을 한번 표현해봐라. 그 표현하는 것이 연보를 너희들이 스스로 행하는 것, 자원하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의 진실을 그대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연보는 곧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연보가 없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는 항상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연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4절에 보시면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라고 얘기하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연보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연보는 곧 성도 섬기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기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그 연보를 할 수 있다면은 곧 우리는 지금 제대로 성도를 섬기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연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사랑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랑의 진실한 섬김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 선한 일, 연보가 다른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이 연보해서 거두어서 잘 갖다 전해주는 이 일이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되어지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이게 16절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습에서 보면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그게 누구냐면 디도를 보내게 되어지죠. 디도를 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디도의 마음속에도 주신 것이죠. 그렇기에 디도가 파송되어져서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어진 거예요. 가서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말들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잘
이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되어진 거죠. 근데 디도뿐만 아니라 또 누구도 보내냐면은 17절에 보면 그 형제도 보내요. 디도와 그 형제도 보내고 또 한 사람을 더 보냈는데 22절에 보면은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보면은 여기에 보면 세 사람이나 함께 그 일을 하는데 연보를 전달하고 아니면 또 걷어오고 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철저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사단에게 그것을 회방거리를 주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예요. 연보를 맡겼는데 중간에 배달사고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참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그 모습,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17절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디도가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 다음에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는데 그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보낸 게 아닙니다. 정말 칭찬받고 신실한 사람으로 복음의 자료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어느 한 군데에서라도 또 빈틈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9절 보세요.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은혜의 일이라고 표현하죠. 이 헌금을 연보를 전달하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보로 인한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도록 행하는 이 모습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먼저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거, 아까 한 가지 자랑했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일이 바로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그 자랑이에요. 마게도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연보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가,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런 자랑을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16절부터 뒤에까지 마지막까지는 주와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동역자의 열심을 그대로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열심들, 또 섬기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고 또 듣고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이죠. 자, 그러면은 마게도냐가 이와 같은 열심으로 했다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이 고린도 교회도 어떤 일들을 해야 하냐면 그들도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는 일들을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디도와 또 그의 동역자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 다른 교회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사실은 일찍부터 이 연보를 시작했습니다. 했던 것을 이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 열매를 얻으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들이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했었었는데요. 거기에 표현으로 어디서 나오죠? 제가 24절 한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라고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 전부터 미리 시작을 했었습니다. 어디? 6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디도를 보내어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미 시작하였다는 거죠.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라고 해서 실제 갈 때에 그들에게 이 일들을 그대로 보일 수 있도록. 자, 10절 말씀도 보세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음이죠. 1년 전에 너희들이 원해서 그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일을 제대로 너희들이 이루게 되어지면 많은 교회들 앞에서 너희들이 진실한 그 사랑을 그대로 보이는 것이죠. 보이게 되어지는데 그와 같은 일을 너희들이 실제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제는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완전히 이루는 거죠.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미리 주셨든지 아니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없는 것을 억지로 우리가 하나님은 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미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런데 12절 보시면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 없는 것까지 이렇게 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시죠. 11조를 먼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고 나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 먹을 거, 또 쓸 거 다 주시고 그 가운데서 11조를 요구하시지 먹을 것도 없는데 11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적게 주셨는데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주신 만큼 주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할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주셨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받았으면 많이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고, 적게 받았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서, 여기 보니까 그 표현을 말씀하시죠. 할 마음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고 그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거기 15절 보면은 구약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거기 보면 만나를 거둘 때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시죠.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 많이 거뒀는데 어떻게 남지 않았을까요? 적게 거뒀는데 왜 모자라지 않았을까요? 그거는 많이 거둔 사람이 적게 거둔 사람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이런 균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거였죠. 그러니까 아픈 사람들을 그 몫을 다른 사람이 많이 걷어오는 거예요. 걷어와서 그 사람들을 채워주는 것이고,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다른 사람이 채워줌으로 인하여서 그 가운데는 그 공동체 안에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많은 이렇게 불균형들이 일어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나눔에 대한, 균등함에 대한 진정한 규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행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전혀 하나님의 이 원칙에 동의하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불균형은 이 세상에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는 말씀은 곧 교회 안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균등함이 일어나야 되고, 그래서 내가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을 균등하게 만들어 주었으면, 또한 내가 어려울 때 없을 때는 또 나를 균등하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는 아름다운 삶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또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도록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 권면이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헌신되어져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희 은혜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은혜를 나타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연보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어지죠. 연보 없이 연보 안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연보는 곧 바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연보를 통해서 표현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연보를 통하여 증명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에 더욱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0